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흥사 가운데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성복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고, 또 이분 가는 곳마다 기적도 일어나고 또 부흥이 있었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름이었어요. 너무 덥죠. 그래서 목사님, 이제 부흥사 목사님 대접하는 예배팀에서 시원한 물을 강대상에 올려놔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맡은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더우신데 시원한 물을 올려다 드려야지. 그래서 생각하다가 우물에 갔습니다. 우물에 가서 가장 깊은 곳에 시원한 물 떠다 드려야지 하고 갔는데 두레박이 올라가 있어요. 두레박이 왜 올라가 있네. 그리고 이제 내려보려고 딱 봤더니 두레박 안에 아주 깨끗한 그 주전자가 하나 있고, 주전자 안에 아주 맑은 정한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 물을 시원하게 하려고 미리 깨끗하게 준비시켜 놓으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 집사님이 그 주전자를 그대로 강대상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전자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어떤 한 술꾼이 술을 좀 시원하게 먹으려고 우물에 두레박 안에 집어넣어놨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예배 담당 집사님이 물로 오인하고 갖다 놓은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물을 한 잔 먹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콸콸콸콸 따라서 척척 벌컥 마셨는데, 세상에 마시고 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처음부터 뜨거워지는군요. 은혜가 뜨겁게 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답니다. 유명한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에피소드예요. 많이들 알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부흥회를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뜨거워진다.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라요. 뜨거워진다.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요란하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또 말도 많아지고 또 울기도 하고 이상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는 어떤 외부인의 시각이기도 하고,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는 그러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볼 뿐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일면일 뿐이죠. 실제는 다르죠.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붓는다는 표현을 써서 어떤 기를 붓는다든지 말이죠. 어떤 뭘 이렇게 물건처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죄 많은 인간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죄, 그 안에 있는 찌꺼기, 그 안에 있는 어두움, 그 안에 있는 더러움, 이런 것들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에 막 깨어지고 막 찢어지고 막 밖으로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정말 막 자기 안이라는 그 변화를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는 거고요. 그래서 뒹구는 거고요. 그래서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사람 보듯이 무슨 광신도다 말이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요,
회복되는 거죠.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역사요.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는 것, 이 성령 충만받기를 우리가 고대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3가지를 잘 그의 학자답게 요약을 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거룩이 그 가운데 임할 때 그 사람이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정결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거룩이 임하니 그냥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녹아지고 태워지고 씻겨지고, 그래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정결한 사람이 되지만, 귀신이 임하면요 추잡한 사람이 됩니다. 온갖 음란과 온갖 술에 임박인 것과 온갖 폭력과 더러운 말과 막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서 생활도 깨끗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막 추잡해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깨끗해져요. 맑아져요. 점잖아져요. 안정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거죠. 사모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의 내 삶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다, 만약에 오늘의 내 삶에서 정말 이 더러운 문제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만약에 이 맛을 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더 거룩한 곳, 더 깨끗한 곳, 더 맑은 곳이 없을까? 그것을 사모하면서 추구하면서 더 성결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2번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해방된다 그래요. 해방된다.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다. 어디에서 해방되고 어디에서 자유를 얻냐? 죄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이 모든 사탄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생명을 꼼짝 못하게 얼거매요. 그래서 마음껏 그 생명의 아름다운 향기,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거룩함, 그 아름다운 능력, 이 세상을 정말 주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는 그 아름다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얼거매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려고 하면 저게 걸리고, 함부로 뭔가 말하려고 그러면 걸리는 게 있어서 말도 못하게 되고, 막 이런 무거움, 이런 죄의 무거움, 얼거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십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해요.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할게. 괜찮아. 내가 너 이제는 그 모든 아픔, 어려움 내가 받아줄게. 괜찮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무거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자유, 이 기쁨, 이 해방, 제가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무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뭔가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사모하시면은요, 그 거룩의 능력이 그 더럽고 무거운 것들, 얼거매는 것들을 끊고 자유하게 해요. 그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3번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수용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영이 돼요. 이 인간의 마음이 죄에 얽매이고 정말 어두운데 우리가 함께 섞여 있고 그러면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맑은 것이 비춰지는 것, 그 선한 것들 받아들이는 것이 막 막혀 있어서 그 안에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없어요. 막 혼돈 속에,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오늘의 날 삶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주여,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삶을 허락하실 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에 내가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줄 알아요. 오늘의 의미를 깨달을 줄 알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거죠. 주여, 주의 섭리와 주의 역사가 나를 붙들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대로 따라가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주를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깨끗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유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가는 거면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작은 열매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하나씩 하나씩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기쁨, 얼마나 좋아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사람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요. 아주 평안하고 자유하고 넉넉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모함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죠. 우리 세주안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되셔서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순절 다락방 120문도의 교회의 시작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로부터 예수님 믿고 그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 여기 좀 두드러지게 좀 뭔가 강력하게 보이는 역사, 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왜 이것을 꼭 각 사람 위에 그것이 임하고 120명이 되는 교회의 시작이 되는 그 자리에 계속 그거를 강력하게 부어주시며 왜 이 역사를 일으키시기 원하시는가? 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중에 중요한 건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의 내면화예요. 내면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교회에 십자가 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동이 없어요. 아, 이쁘네. 예. 아, 교회에 불이 들어왔네. 예. 거기까지지.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십자가, 나의 은혜, 나의 명령, 나의 주님, 오 주여 이러면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충만히 내면화되고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되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그것이 녹아지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어요. 빈 무덤이 되었으면은 비었다. 예.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 근데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제자들이요, 막 기쁨에 가득 차고 막 용기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 전하고, 여러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거 누가 훔쳐갔나? 예. 막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낙심되고, 그래서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막 내려가서 낙향할 생각이나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하나 되어서 정말 내면화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이 되는 제자들이, 베드로만 아니고 그동안 따라다녔던 그 120명의 제자들이 정말 한 곳에 모여 간절히 주 앞에 사모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그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내면화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작은 예수가 됐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건물이 아닙니다. 그 120명의 집단이, 그 120명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그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역사고요. 아주 우리가 분명히 각인되어야 되는 그런 사건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굉장히 특별한 현상들을 이제 나타내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죠. 하늘에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어떻게 났을까요? 뭐 이런 소리겠죠. 기도하고 있는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람이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람이 느껴졌는지는 소리는 분명히 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안 보이는데,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데 소리가 난 거예요. 소리가 난 거예요. 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소리로, 바람 소리로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 바람의 이미지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바람의 이미지가 루하흐 그러죠. 루하흐. 그리고 이제 성령의 그 신약의 헬라어의 이미지는 푸뉴마. 이것이 다 바람의 그 근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소리가 나는데 소리. 이 소리는요, 이 원어의 의미가 돌로 찌는, 돌로 쪼는, 딱딱딱딱 하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 원어 해석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딱딱딱딱 돌을 쪼는 소리 같은 그 소리, 바람과 함께 섞여 들어오는 그 소리,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들렸던 그 소리, 그 세미한 음성, 그게 어떤 소리냐?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찌며 돌로 찌었던 소리, 그 권능의 영역, 그것이 바로 바람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겼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불의 이미지, 불같이 임하는데, 불은요 뭐 하는 거죠? 태우는 거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왕적인 신적인 은혜의 역사,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임하는데, 불이요 각 사람 위에 임해요. 각 사람 위에 다 갈라져 가지고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갈라진다는 말은요,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부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역시 굉장한 권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어질 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바로 누구냐면 히브리인들의 관점이에요. 이 유대 사람 히브리인들의 관점은요, 구약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바람소리, 불과 같이 임하는 것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깨닫냐 하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것을 보고, 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언어, 방언이 터지는데, 그 언어는요 외국어 방언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사람들 가운데 소통되는 거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이벤트입니다. 어떤 이벤트냐?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 오픈 이벤트예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놀랍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막 말로 소통하게 하는 이상한 그런 역사가 벌어지느냐? 오픈 이벤트예요. 오프닝 이벤트예요. 예.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 옛날은 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로 새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 시작은요, 뭘 말하냐면요, 말세의 의미가 있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날, 정말 그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역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 성령의 역사 그런 거 나타나는 거 이거 좀 이상하다, 난 좀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싫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어떤 그 현상이나 나타남은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전에 또 이미 고넬료라든지 또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는 있었어요. 꼭 이와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하나의 이벤트처럼 크게 벌어진 것은 시대를 가르고 이전과 다르게 많은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 감동이, 이 성령이 부어지는 감동이, 성령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그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성령 체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통해서 내가 좀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 뭔가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돌아봐야 돼요. 꼭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성령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변화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내면의 그런 결단과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식어서 이제는 언제 그랬냐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려서,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사라져서 누그러져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겠노라고, 힘있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이 말세에 주께서 주는 성령 통해서 내가 힘있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 그런 불이 붙기를 바라요. 다 멋진 사람, 다 주 안에서 정말 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할 뿐 아니라 공동체도 변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뭐 늘 그 얘기 하지만 감리교회 하디영 선지자라는 분이 있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죠. 그런데 교인들 막 예배도 드리고 이제 좀 믿음의 사람답게 이제 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맨날 싸워요. 선교사하고 교인들하고 싸워요. 맨날 노름해요. 맨날 노름해요.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빌리고 뭐 못 받고 이래가지고 서로 앙금 가지고 서로 싸워요. 교인들끼리 싸우고요. 맨날 술 마시고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냥
술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고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돈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고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뭐 이성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막 골치 아픈 일.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하디 목사님이 야, 다른 목사님들은 목회도 잘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인가? 이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너무너무. 막 제적도 시키고 막 별일을 다 했는 치리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대변환의 역사이라는 것이 바로 1907년 성령의 그 충만함을 힘입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부흥 역사를 한번 경험한 다음에 교회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 서로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서로 막 그런 고백을 하고, 며느리가 막 시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서 미안해요. 막 돈 빌린 사람들 막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든 당장 갚을게요. 막 갚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선교사의 기록에, 그 일기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 힘있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 때 더 당금질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때 준비된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을 이기는 힘, 정말 죄악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정말 방황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멋진 인생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 가운데 근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목사님이나 좀 그렇고 장로님이나 좀 그렇고 좀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렇지 나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요, 성령 받는 건 좀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저들 안에 십자가의 그 구원과 그 부활의 능력이 막 일어나서 온 만방에 퍼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선물로. 회개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만 하면 선물로 막 주실 준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기 어렵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 같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 나 같은 사람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서는요, 보면은 이 성령 받은 내용들을 보면 아무나 다 주지는 않으셨어요. 보면 이제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 어떤 공동체 리더들, 이런 중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글을 쓰시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요, 구약과 신약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민에게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 왜? 지금 말세니까, 지금 하나님의 때니까, 지금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세에 내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라도 정말 받기를 소망하고 원한다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 신약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주 앞에 받기를 간구하시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줄 믿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례 성령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오래 기다려야 된다.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오래 기다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시기 싫어서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끌어안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든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가 간절히 소망하고 그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다 하나님 주시기 원하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합심해가지고 간절히 성령 받기를 정말 위해서 비니까 그때 즉시로 비는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요, 나도 성령 충만 받기 원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성령 못 받아요. 성령은 그렇게 다른 사람 뜨거워지는 것처럼 뜨겁지가 않아요. 그렇게 충만하지도 않아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왜 그럴까요? 왜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누구에게나 주시고 즉시 주시는 그 성령이 왜 나에게는 그렇게 충만하게 다가오지 않고 나에게 충만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정말 온전하게 이전에 내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내가 정말 정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성령을 주시고 싶어도 주시지 못해요. 근데 그 준비되는 그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나를 비워야 합니다. 예,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채워지는 거잖아요. 채워지는 게 충만이죠. 채워서 넘치도록 채워지는 게 충만인데, 근데 내 속이 비어있질 않아요. 내 속이 내 개인의 생각, 어떤 야망, 어떤 염려, 걱정, 근심,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요, 성령이 부어지고 싶은데 다른 것들로 채워주고 있어서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데 내가 아직 충만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비워져 있는가? 내가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정말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 임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고 나 자신을 비워놓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빈 그물에, 빈 배에 모든 것 털털 털고 이젠 오늘 밤새도록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안 잡혔네,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참 감사한 것이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게 기적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빈 그물, 빈 배를 가지고 가서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고 한 배가 아니어서 두 배에 나눠 실을 만큼 가득히 잡힌 역사가 있어요. 충만히 잡힌 역사, 만선을 이룬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빈 그릇에, 빈 배에, 빈 곳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빈 그릇에 담아지는 역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정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6개의 돌 항아리가 다 비어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물로 채워라. 빈 그릇에, 빈 병에, 빈 항아리에 물로 채워라. 야, 이것도 순종하는 것도 대단하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물로 부라니, 물을 부라니,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놀랍게 정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정말 자기 그 선지 생도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가난한 집에 이제 부인이
과부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려오니까 빈 그릇을 빌려올 때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도록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빈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원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것들을 내어놓는 결단,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을 가장 비게 하는 것, 가장 빈 그릇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시잖아요.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령 충만함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성령 충만의 삶을 사셨어요. 성령 충만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본보기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로 지고 그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의 비결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주 앞에 순종하셔서 그 역사를 힘입고, 그래서 정말 멋진 사람, 정말 멋진 삶, 정말 멋진 부흥, 정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세종학교의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21년도 1월이에요. 아직 설날도 안 지났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올 한 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기 원하신다면 간절히 기도하시되 내 안에 있는 것들, 자기 부인의 모습들로 자기를 다 비워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